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복음 전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8장을 읽으실 때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복음이 점점 퍼져나갈 것이다. 그 과정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가. 지난주까지는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빌립이 복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빌립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건 성령님이시겠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가라. 남쪽 방향으로 가라. 이번에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를 사막으로 내몰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길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은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일어나서 그 몸을 일으켜서 이제 그 길을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이두,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 혹은 이렇게 보다, 보라 이렇게 쓰일 때는 이 상황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보니, 이렇게 해서 빌립의 시점에서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그러면 이제 더 집중해서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 에디오피아에 있는 여왕, 그 여왕의 직함이 간다게라고 불리는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면 파라오 그러잖아요. 바로 하면 바로가 이름이 아니죠. 바로가 뭡니까? 당시 이집트의 왕을 지칭해서 부를 때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은 아들 대신해서 통치하는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우리 조선의 역사로 하면 뭐가 될까요? 대리청정하는, 아니면 그쵸? 대신 이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어머니 왕의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입니다. 그래서 이 간다게의 모든 재산, 나라의 재산을 맡고 있는 관리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그 어떤 행적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넷이다라고 말하지만 어쨌거나 이 관리인인 이 사람이 예배하러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에서부터요? 이디오피아에서부터. 그쵸? 이 사람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일 겁니다.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배하러.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그런 건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냥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인 건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걸리는 그 순례길을, 그 자기가 맡은 자리를 비워놓고도 예루살렘에게까지 가야 될 정도라면 이 사람에겐 종교적인 열심이 컸다란 얘기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자기 자리를 비워놓고 여러 달 동안 비어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예루살렘까지 찾아갈 정도면 이 사람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아마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들도 몇몇 붙었을 겁니다.
직접 수레를 몰진 않았겠죠. 운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뒤에 앉아서 뭘 읽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뭐 성경을 예루살렘에서 구해서 왔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글을 읽더라 할 때 이 읽다라는 시제를 보면 뭔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랑 헬라어의 좀 차이인데요. 헬라어에는 뭔가 행동이 계속 해오고 있는 걸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집중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기차를 타고 저 부산까지 간다. 뭐 하시겠습니까?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정답은 성경 가져가서 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감기고 그러다 보면 또 잠도 자고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아래 이디오피아까지 차로 운전해서 8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8시간 하기도 사실 쉽진 않은데요. 하루에 8시간 운전을 한다. 그럼 며칠입니까? 열흘 동안 운전해서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수레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렇죠? 수레를 타고 가면 아마 몇 달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그러한 거리를 갈 정도로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어떤 절기를 지키든 뭔가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시들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전에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뜰을 밟는 정도, 이방인의 뜰 정도, 그 선에서만 그들이 밟고 갈 수 있지, 더 깊은 곳까지는, 보통 평범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그렇죠?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내가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뜰만 밟고 오는 정도인데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길 찾아갑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분명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궁금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사람 안에 분명히 있었던 거죠.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혹은 어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를 그가 예루살렘에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은 어떤 박해가 일어난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진 못하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씨앗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죠? 나는 나 먹고 살기 바쁘다 이러고 다니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전도에 아주 불이 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제 입에서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죠. 2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은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였고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볼 수 있죠. 말씀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쵸? 그 수레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달려갑니다. 저기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보시오 막 이렇게 잡으시겠습니까? 뭐 수레가 열심히 막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었단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처럼 읽다 졸다 했단 얘기입니까? 아니죠. 소리를 내면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만큼 집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너가 뭐 하느냐? 깨닫느냐? 그렇죠?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사야의 말씀인데 너가 그것을 깨닫느냐? 분명히 빌립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에 관한 거라는 걸,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걸. 일단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고난당하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관한 그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걸 빌립이 들었습니다. 저거 예수에 관한 말씀인데 저 사람이 저걸 이해하나? 예수에 대한 내용을 저 사람이 이해하고 있나? 묻는 거죠. 31절 같이 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걸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오늘날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선교지를 언급할 때 이제는 종족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세분화해가지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러한 종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고, 그리고 그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줄 사람이 없고 해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7절부터의 말씀을 이 빌립이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가 그렇게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7절이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설명을 쫙 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금지된 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입니다. 이사야 전체가 아니라 이사야서 중에 몇 장이요? 53장.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쓰고 그것이 전해 내려온 그 이후 얼마 동안은 그게 잘 읽혀졌는데, 왜요? 메시아 예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걸 두려워한 유대인들이 이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게 제가 자막을 좀 더 크게 다시 달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יש פרק אחד בתוך הספר הזה, שבעצם היו מקריאים אותו בבתי הכנסת בעבר, ואז הרבנים החליטו להוציא את זה מההפטרה. היום זה נחשב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י על זה.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צריך לדעת כמה שיותר על זה, האמת היא. בעצם בגלל זה אנחנו עושים את התוכנית הזאת, כי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אז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כמה 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הו.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נו.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חזק מאוד. אדם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רפ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כל או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ו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דחו אותו.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א מעוו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א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הפגיע בו את עו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הוא הושפל,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א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עליו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אוקיי. קח את כל העו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כא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100%. גם אני, גם כולן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גם חדשות טובות, כי אלוהים הוא לא רק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אוהב אותנ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המשיח. ש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בדיוק, ו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ל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יכול להיות שיש ותגיד לי עכשיו אני אגיד כן, אבל עכשיו לא עולה לי לראש.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 53장은 지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지 않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제는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맞다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까요? 알죠, 이제는. 그렇죠? 뭐 TV만 틀면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과 관련된 것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시를 만난 빌립과 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뭔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을 때 내시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전에 그 이사야 53장의 영상에 본 것처럼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른다. 그렇죠? 사실 알지만 나는 알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배워왔다. 우리는 그를 거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빌립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빌립이 굉장히 지혜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궁금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 지점을 바로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학에서는 접촉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뭔가, 그 접촉점을 잡아서 대화를 시작해 나가는 거죠. 빌립은 지금 이 내시가 궁금해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글, 이사야의 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 사람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걸 보면 아마 빌립의 복음 전도가 그 설명한 내용들이 어디까지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복음 전도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죠? 그러니 나도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 이 내시가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 38절 같이 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이 사람의 어느 정도의 신분 외에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헤어지게 됐습니까? 기뻐하면서 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내 삶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확신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삶과 이제 세례를 받고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라는 아마 그러한 고백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죠? 그가 구원함을 경험했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남은 평생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저 기도하는 거죠. 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해 온 거랑은 또 다릅니다. 오늘은 길 가다가 전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였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잘 보내드리면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는 관계전도다 아니면 노방전도다, 노방전도는 별로 효과가 없다, 관계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어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영화 때문에 교회에 온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또 떡도 보내고 음료도 보내고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 드리라고. 근데 워낙에 홍보가 안 됐습니다. 보니까 몇 사람 오지도 않았고 그 냉동실에 다 넣어놨습니다. 주일날 성도님들 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아깝던지 속으로. 왜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밟을 수 있는 기회니까. 네, 이러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도와주질 않아서 저쪽 분들이 어찌나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 네. 이렇게 교회도 홍보도 하고 나가서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관계 전도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평생의 삶에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의 행적을 보면 아소도에도 나타나고 이후에 여러 성들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빌립의 마지막 정착지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가 거기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복음에 증인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어디로 갑자기 이동을 시키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처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에 전할 수 있는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을 제 입술에 담아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듣고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구원받는 새로운 믿음의 형제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법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전도 잘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그렇게 붙들려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